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저녁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멋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에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좀 컨디션이 거의 다 올라왔는데 어떡하죠? 내일 저녁도 할까요?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참 목사는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만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없습니다.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끼친다, 또 은혜를 끼친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신앙이 자라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그건 2차적인 문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참 즐거워하면서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고3 나온 친구 있습니까? 고3 없죠? 있어요? 고3? 축도 끝나면 요 밑으로 내려올래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안수기도 안 하는데 제가 여기 현재는 당회장이죠? 해도 되죠? 네. 우리 고3 친구 이렇게 밑으로 꼭 내려오세요. 이상하게 오늘은 우리 고3 친구들이 혹시나 왔으면 물론 하늘별 여기 꼭 저 얼굴 보고 가세요. 하늘별은 꼭 오늘 설교가 하늘별 얘기가 꼭 나와요. 근데 꼭 왔네. 할렐루야네. 갑자기 힘이 나서 내일 저녁도 하고 싶은 이 이상한 마음 뭐지? 하지 말란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는. 네. 제가 주일날 4번 설교해야 되고요. 다음 주 월화수목금 계속 또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조금만 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이게 2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맞춰주시는 분. 홍삼? 멀리서도 안 보이죠? 근데 멀리서도 보일걸요 아마 이게?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거 홍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래도 이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걸 여기까지 갖다 놓을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갖다 놨을까 하는 그 마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이 시간 뭐 헌금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걸 보니까 이게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그냥 포근해지고 기뻐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나눠드릴 것 같지만 제가 2개 다 가져가겠습니다. 성막이 뭔지 아세요? 성막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했겠습니까? 성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잘 들으셨다면 그렇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지? 성막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 복음으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저는 읽을 때, 특히 레위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보면 잘 보이세요? 여기서 멀리 보이는 TV는 잘 안 보이는데, 자, 굳이 제가 동서남북 표시한 거 기억나시죠? 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동쪽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사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가요? 출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저 항상 저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출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쭉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동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었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고 한번 좀 보세요. 관심 있게 보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어디는 히브리어를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꼭. 그럼 어디는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죠? 미시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시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니까요. 그 미식한 하나님의 처소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저것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셨으니 저 미식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셔요? 오엘 모에드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엘 모에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끝에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로 끝나고, 레위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시해 주면서 이 제사로 속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나면 좋은 친구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오엘 모에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결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늘의 처소 미크다시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산다는 이 거룩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땅 나그네 된 인생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멋진 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을 아까 민수기 읽었지만 민수기 6장, 이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는 얘기잖아요. 이 축복의 이야기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축복의 이야기가 27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바로 창세기를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또 성막을 반영을 합니다. 성막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합니까?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신앙에는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나아가는 단계. 신앙은 나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아담과 하와의 후에 다 종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알만한 것이. 그런데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산에 가서도 절하고, 제주도 가서 저기 도라르방 코 만져보신 분? 만져놓고 이렇게 손 안 들면 참 뻘쭘하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아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예 목사니까 장난을 한번 만져보고 왔죠.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웃기고 있네. 장난으로 만졌겠어, 솔직히.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있죠. 뭐 요즘은 뭐 핸드폰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문을 그렇고 보죠. 그거 보고 나면 찝찝해요, 찝찝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보는군요. 안 보는군요. 그거 보면 좀 찝찝할걸요, 아마? 이거 괜히 봤어. 이거 동쪽으로 가지 말래고. 그런데 오늘, 이거 중요한 이 계약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동쪽 방향이네. 이거 예수 믿어도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다 종교가 있어요. 예전에 타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타잔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옆에 추장이 있고 점술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타잔 영화 보면 막 아프리카 이런 그 촌에 가도 보면 꼭 반드시 있더라고요. 종교심이 있어요.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알만한 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다 보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 종교심은 있어요. 다 종교심.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나아간다는 게 은혜라는 거 아시나요? 나아간다는 거. 왜 은혜냐?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거예요.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러준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함께 하는 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안식일과 연관돼 있어요. 절기와 연관돼 있어요.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함께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 창세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두 가지는 뭐냐? 첫째, 나아가는 데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받은 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신앙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 죄성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지성소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사용하죠?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부적이에요, 부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식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늘 이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결국은 이것을 부적으로 사용한 이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죠. 잘못 가르친 그 아버지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두려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외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만국의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천대까지 약속하셨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42절 그러잖아요. 만나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 회막, 42절에 회막 뭐라고요? 단어? 여기서 단어만큼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오헬모에드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셨으니 이 만나게 하신 그 백성에게는 이게 정말 은혜의 만남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잖아. 다음 주에도 내가 저 동네 가서 내가 또 이 대답 안 하는 것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그 동네 가서는 뭐 요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 성질을 바락바락 하죠. 생각보다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한길교회, 저희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직 제가 여기 있으면 하여간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우리 교회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서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저 설교 안 해요. 그럼 조는 거 보면 아니 이 소중한 30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어떻게 조냐 이거 그래서 신발로 발바닥 메고 차고 그냥 여기 때리고 난리 납니다. 막 난리 납니다. 지금 어떤 시간, 이 복음을 듣는 시간. 여러분들 MBC를 켜보세요. KBS를 켜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복음 있습니까? 코미디 빅리그 거기 복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 이 나그네 된 인생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멘 하네. 내가 여기 아멘 크게 했다고 내가 가서 잘해. 우리 교인 말고 한길교회 교인들이 아는 애가 하나 있어요. 저 하늘별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목사님 도대체 하늘별이 누구예요? 하늘별. 저기 집사님, 걔 하늘별 사진 카톡으로 저한테 좀 하나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번 주 주일 걔 띄우게 설교할 때. 궁금하면 자기들이 한번 올라왔다가 가지. 와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거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이 감시를 해요. 자기들 욕할까 봐. 유튜브 띄우는 걸 난 별로 안 좋아. 내 거는 좀 담임 목사님 오시면요. 고 목사님 내 설교는 싹 다 내리세요. 내가 부탁할게 싹 다 내려. 그러면 그때 되면 잊어버리니까. 만난다 말입니다. 만나는 거. 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오헬모에드인 거 아세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쩌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으로 인해서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났던 최초의 장소가 어디예요? 최초의 장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즉,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신대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 그 앞에 나오게 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이거는 구원에 전제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 이 이루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4장,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을 때 성소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등잔대와 떡상이 마주봐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뭐를 켜드래요? 등잔불을 켜드래요. 자, 그리고 3절 볼게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여기 아주 중요한 이 구조가 나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에 이렇게 있는 7,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7개가 이렇게 하나 양쪽으로 3개 있는 이 7개 등잔대를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자, 떡은 몇 개? 12개. 이걸 다윗 시대에 이것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죠. 비유, 이 안식일의 이야기. 그때 등장하는 그 떡이 바로 저 12개 진설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러분들, 이 떡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이 떡을 얼마마다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할 때에 저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세메이온이란 표적이라는 것을 그냥 한 번 정도 설교를,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표적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마주보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등잔불에 등불,
그리고 이 앞에는 6줄로 해서 2줄로 해서 6개 2줄로 해서 12진설병을 준비해 놓는데 안식일마다 바꿔요.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래도 한 번씩 연상을 해보는 좀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구절을 제가 창세기 1장 5절을 올렸어요. 목사님. 저기 한번 잠깐 보세요. 요거 걸 한번 잠깐 보시고 아까 하나님께서 그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굳이 하루의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번째부터 첫째 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즉 태양 때문에 달 때문에 여러분들 첫째 날 낮과 밤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째 날에 벌써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 구조가 계속 6일째 계속 갑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아까 저기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등잔을 불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하는 이 구조가 저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을 또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7장.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할 때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이 마우르라는 단어예요. 마우르. 이번에 제가 많이 좀 히브리어를 좀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 잘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요 단어들을 한 번씩 상기하면 혹시나 나중에 기억나면 성경을 보는데 더 유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불을 위하여 이 마오르라는 단어를 꼭 사용을 해요. 마오르. 그리고 그냥 단순히 빛 그럴 때는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 그러나 이것은 마오르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라 그래요. 절대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둬라. 이 마오르를 켜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1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민수기 8장 1절로 가볼게요. 창세기를 띄웠나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 요거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안 드렸는데 창세기에 가면 요건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자, 이 등불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할까요? 마오르.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우경을 볼 때는 이런 단어들 정도는 알아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미시칸, 오엘모에드, 미크다시, 이런 단어들 이거 알아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오르 또는 그냥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입니다. 오르. 근데 등불, 마오르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어디로 비추게 하래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어디예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6개 두 줄로 있는 떡이 있어요. 등잔대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진설병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12개로 되어 있어요. 12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자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의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등불을 비추어 진설병을 향해서 등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에다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은혜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팍하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완악해질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 멀리 가도 그 멀리까지 쫓아와서라도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곳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낯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낯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알아들을수록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죠? 용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성도 만나본 적 있어요? 이런 애인 만나본 적 있어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사명 감당하더라니까요. 내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지 않더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소홀해지지 않더라니까요. 이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남부전업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이 안에서부터 뜨겁고 충만하고 강해서 이 영광으로 살아가고 이 은혜로 살아가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뭘 자꾸 긁어 모아요? 한 사람이 어떻고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백성들, 영광을 아는 사람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 이 몇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 뒤집어져요.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도와줘야지. 얼마 안 남았다니까 명줄이. 장로님부터 모범을 보여요. 좀 크게 하시라고요. 좀 크게. 네. 우리 그
교회 저는 선임 장로님이 정시민 장로님인데 꼭 여기 앉았어요. 여기. 한 요쯤 앉는다. 맨 앞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 장로님 언제까지 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그럼 어디 앉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요쪽에 가서 앉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하던 거 물어보면 이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앞에서 잘 듣는지.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하다가 좀 이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장로님 이거 제가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 얘기를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성전을 이루셨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이 사람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면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권사님 그렇죠? 아니 그냥 세 분 다 권사님이세요? 뭘 옆을 봐? 두 분만? 세 분 다 권사님이요? 그런데 왜 옆을 봐요? 내가 지금 권사님하고 여기 보고 있는데 왜 옆을 봐 자꾸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세 분 우리 권사님 막 찬양도 한 주간 내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세 분 권사님이 제가 요게 답보 아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아요. 남부조는교회를 평택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서.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자, 5분만 더 할게요. 등잔 7컵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추게 하며? 어디를 비추게 하며? 어디를 비추게 하는데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는 저 성소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창세기 1장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창세기 1장으로 할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무엇들이 있어? 저거 히브리어로 뭘까요? 저게 뭘까요? 권사님 세 분? 마우르. 저게 마우르예요. 광명체들이 있대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조금 더 볼게요. 한번. 또 히브리어로 해보세요. 시작. 마우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니 그렇게 햇빛이 비치고 달빛이 비추면 그것에서 비타민 D 얻으려고 그렇게들 갖다가 햇빛을 가서 아유 좋다. 오늘은 비타민 D 굳이 안 먹어도 되겠다. 이거 계산하니까 이게 몇 시간을 찌야지 된다 그러지. 참 얼굴만 찌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걸 좀 벗어야 된다 그랬지. 요즘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참 이거 연구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마우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성경에 여기저기 다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교회는 일내는 거예요. 집사님 그죠? 네. 집사님 이거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사랑받을, 나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요건 좀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요거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향한 이것과 우리 또
모 집사님이 저를 향해 살아간 것 같고는 좀 구별이 되죠. 그죠? 그죠? 이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우리 주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왼뺨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목사인 저도 지금 못해요. 이거 하라면. 죽어도 못해요. 근데 대 보려고요. 이제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주려고요. 꽤 많더라고요. 세 보니까.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려고요. 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계속적으로 항상 이 단어도 가르쳐 드릴까요? 히브리어 타미드란 단어예요. 항상 비춘대요. 항상.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달에서 오셔서 저런가? 별에서 오셔서 그런가? 그러나 그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지니 그 영광 안에 살아간다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행복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는가. 반면에 모태신앙으로 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관리는 계명 다 합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아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한 사람은 어쩌면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할 때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것이죠. 한 주간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젖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도 있어 보시고 그리고 유일한 God is good, 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경험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를 다 같이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나그네 되는 인생길에서도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여러분들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다짐하며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들 나와